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강력한 복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에 우리가 그 이유를 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는 여기서 고발하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이 고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불러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 엔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으로 불러들여서 고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소하는 거죠? 누가 고발합니까? 고소자, 고발하는 자, 참소자. 사탄이에요.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것을 들추어내어서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 뭐예요? 더 열심히 섬기게 되고 사람의 것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번영과 번성처럼 보여요. 번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완벽한 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발할 것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고발이 사탄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왜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인데,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탄이 고발한다 하더라도 성도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아무렇게 다 행동해도 될까? 그건 이미 그럼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준은 그것조차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장깨를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가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사탄이 고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새 옷이죠, 복음. 예, 말씀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말씀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읽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3절.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렉토스. 이게 택함을 받은, 뽑힌이란 뜻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어떤 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그 뜻이 있어요. 그냥 선출되니 뭐냐면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 사람의 계명으로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감하게, 과감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번 우리가 종교가 다양한데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아이고 나의 가족 중에 내가 나랑 친한 지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판결하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무엇을 하세요? 예, 34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그림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 하신다. 여기에 이 단어에는, 간구하다라는 단어에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간청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중재하다, 탄원하다, 법정에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거기서 막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하시겠죠. 기도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법정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사탄이 이것을 계속 고발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33절, 34절 말씀은 하늘의 법정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인,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법정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 34절은 하늘의 법정의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날 수 있죠.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진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하늘의 성소로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가 바로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친히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면은 성도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죄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가 되었고요. 성도의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음. 근데 그 죽음은 무엇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생명.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뭘 보여준 거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이 있을 때에 생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도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들, 우리가 당한 환경들, 처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내가 이런 죄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 매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고발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 33절, 34절에 하늘 법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그 상속자이면 영광도 함께 받겠지만 또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가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낭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하는 수준은. 그걸 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타난다.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을 때에 비로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실제 성도의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부터 죽음의 위험까지, 이 칼, 죽을 위험까지 닥쳤던 그 모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3차까지. 그 다음에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성도라면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이것을 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고통, 괴로움이에요.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다 애워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점점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붙들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돌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작은 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다시 로마서 8장 35절 돌아가면은 그다음 환란이 있죠. 그다음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 자, 여기서 공고는 뭐예요? 공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하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좀 달라요. 사실 여기서 공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스테노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예, 재난, 고통, 괴로움이란 뜻인데 원래는 방의 좁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 뭘 얘기해 줄까요? 네? 예, 히브리가는 구약으로 보면 애굽인데 뭐냐면 예, 틀에 갇힌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다면 그가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가 갇혔을 때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감옥에서 갇힌 것에서 풀어 주시잖아요. 이게 단지 우리가 보면 신비한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적으로는 뭐 답답한 상황, 뭐 절망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는 출구 없는 상황,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해는 핍박이에요.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근은요, 식량 없으면 말 그대로 식량 없음, 부족한 거, 배고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하냐면 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적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신은 뭘까요? 적신, 벌거벗음을 얘기하는 거, 헐벗은 상태. 빈곤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빈곤한. 예, 빈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험, 칼, 이건 다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예, 죽임을 당할 위협을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누가 보호합니까?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세요? 로마. 그렇지, 로마. 로마를 오히려 이용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로마 병사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법정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재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빨리 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겪은 것들을 적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다라고 하면 누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만 더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온갖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 나 선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꺼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그가 뭐 이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대단한 보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세상으로? 누가 열심을 지원해 너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뭐 성 하나 줄게. 어디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줄게.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걸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저도 현실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8장 35절 36절로 가면서 35절에 이 얘기를 해주죠. 환난부터 칼 위협. 그러면서 36절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에서의 고난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시편 44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지금 들었고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왜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구할 테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간구하는 시편 44편이에요. 이런 고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도 계속 이 핍박이 있는 거예요. 편한 날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중세 교회 때 이제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이제는 고난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려요, 오히려. 고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타락해버려요. 오히려 더 세상화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러 뭐 고난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일부러 뭐 찾아서 괜히 한번 가서 벽에 한번 부대찌시고 한번 넘어지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육신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그 육신됨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6절로 보게 되면, 그러면서 37절,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유롭게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싸움할 때 필살기를 날렸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 마귀에게 필살기를 날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역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없죠.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이라예요. 거기 안에, 그 안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입장에서는 역전할 것도 없어요.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압도적인 승리. 역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의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에 있을까요? 행복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형통한 거에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을까요? 우리 안전은. 우리의 안전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의 길로 행할 때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격기로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역의 중심으로 정확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관역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동행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냐면 바로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묶어서 어떠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사실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다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는 뭐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다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다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다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일도 마찬가지고 장래일은 더더욱더 불안하죠. 근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영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고발하는가? 누가 정죄하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 답은요. 무엇입니까? 39절에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언약이고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도 언약대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밖으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더욱더 회복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